1947년 이 아랍의 한 목동에 의해 사해 근처 동굴에서 당시 항아리에 보관되어 있었던 양피지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누구도 이 양피지 두루마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못하는 사이에 쿰란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의 동굴들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불법적인 도굴로 훼손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에 나중에 이 고고학자들이 전문적인 발굴을 했을 때에는 12개의 온전한 두루마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각으로 찢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타난 이 자료들은 BC 200년부터 AD 200년까지의 다양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자료는 2200년 전 구약 성경 사본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약 1000년 전 사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2200년 전에 필사된 이 사해 사본의 발견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또 성경 사본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쿰란이라는 지역의 공동체, 이 동굴에서 발견된, 그래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해 성경 사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에세네파라고 불리웠던 쿰란 공동체였습니다. 이 에세네파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인 필로와 또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역사적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정말 이들이 실존했던 인물이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의 사본을 통해 에세네파의 실체가 2000년 만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가 점차 정치와 결탁하고 타락하고 부패해버리자 BC 2세기경부터 오늘 누가가 본문 말씀에서 인용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근거로 광야에 은거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며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단순한 삶을 지향했지만 그들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로마 제국 사회와 격리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공동체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던 이 광야의 은둔자들은 AD 2세기경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쿰란 공동체, 이 에세네파가 어쩌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을 마치 유산과 같이 이 세상에 남겼을지는 모르지만 강한 종말 신앙을 추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던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과 함께 살아가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가 침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삶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참된 사명은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당시 구체적인 시대적 역사적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침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당시 유대 땅에는 2절에 언급된 대로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유대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 의미는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로마 정권이 정책적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처럼 2명 이상의 대제사장이 공존하는 사태가 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지배 세력과의 정치적 결탁과 이로 인해 얻게 된 종교적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유대 지역을 통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었던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암흑기를 뚫고 마침내 주님의 말씀이 이 인간 세계에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의 통치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들에 거하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통치자들이 거하는 궁궐이 아니었고 대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누가가 사용한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요. 기노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누가복음 1장에도 등장합니다. 천사로부터 메시아의 수태고지를 듣게 된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 이 동사가 언급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표현에 사용된 동사가 바로 이 기노마이입니다. 출생하다, 창조하다, 무엇이 되다라는 뜻을 갖는 이 동사는 어떠한 것의 발생적인 근원이 무엇인지를 담아내고 있는 매우 심오한 어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의 태어나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황량한 광야에 바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지금 누가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 가운데 이 광야라는 곳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이 이 광야였고, 출애굽을 이끈 이 위대한 종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후 떠난 곳이 이 광야였고, 그렇게 이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가 등장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여겨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광야를 볼 때 이 광야는 하나님이 일이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영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곳에 가면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홀로 광야에 있었을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선지자라면 저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그렇게 단순히 영적인 감성에 젖어 있을 수만 있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중국 우르무치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일정 가운데 사막과 같은 광야 지대에 잠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선크림을 바르고 시원한 음료를 가방에 단단히 챙기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반나절도 견디지 못할 만큼 덥고 힘들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저 반나절 아니면 두어 시간 정도 사막을 경험하고 모래놀이를 하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땅,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심각하게 부족한 땅, 낮에는 50도까지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영하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땅, 무서운 모래바람과 위험한 뱀과 전갈이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흥미롭게도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의 미와 말하다라는 뜻의 나바르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라는 뜻이겠죠. 구약의 여러 성경 중에서 민수기라는 책의 히브리어 이름이 이 미드바르입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핵심은 바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한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은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침례 요한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장차 감당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위해 준비되는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묵상하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성경 통독을 매일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구하게 될 때 2000년 전 광야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말씀의 영성이 아닐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빈 들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이 침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은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침례 요한이 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침례 요한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이 개역개정의 3절 말씀은 마치 회개의 침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의미처럼 번역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에 조금 더 비슷하게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죄 사함을 위한, 죄 사함을 예비하는 길이 바로
회개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 사역에 대해 누가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이 기술은 이사야 40장 말씀에 나와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이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침례 요한이 설교한 내용의 요지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에서 돌이킬 때 6절 말씀과 같이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담대히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묵상하며 이 저에게 오랜 기도의 제목인 몇몇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제가 예전에 이 회사 생활을 할 때 함께 일했던 직장 선배이자 동료들이었는데요. 미국에 온 이후에도 주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분과 통화를 하는데 제가 퇴사한 지 어느덧 6년, 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전히 이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드리고 또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지라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나 여전히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을 강조하며 참된 회개의 열매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을 때 내일 본문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나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다음 세대들은 저희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때로는 새로운 종류의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과 동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들고 담대히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침례 요한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며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침례 요한의 삶과 사역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주저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주님의 임재만, 주님의 말씀만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